속건제의 의미, 속건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속건제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나 이웃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속제제, 앞에 나온 속제제였었고요. 이제 속건제가 말은 굉장히 내용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제 속제제, 속건제 하면 글자가 한 글자씩 차이가 있죠. 죄와 건이라는 글자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이 속죄의 죄자, 속건의 건자가 허물죄, 허물건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두 제사가 이제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이 속건제 히브리 언어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은 범죄, 죄, 과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범했다는 것에 책임의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아샴이라는 단어에 손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갚아주다, 배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죄는 이제 영어로는 sin, 죄를 sin이라고 하거든요. sin 오퍼링에서 죄에 대한 어떤 속죄를 가리키고요. 속건제는 guilt라고 해서 유죄, 판결할 때 유죄라는 guilt입니다. 그 오퍼링에서 죄 범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면서 제사드리라, 속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죄를 속한다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같지만, 속건제는 죄의 결과로 인한 물건에 대한 손해가 있었을 때 배상도 같이 하라 하는 실제적인 제사법이에요. 이 속건제, 건자라는 그 단어를 물건이 건자 있으니까 연결시켜 보시면, 물건에 손해를 끼쳤으면은 배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게 공정하다, 그런 제사입니다. 이 건자가 이제 물건 건자는 아닙니다. 허물 건자인데 이야기 쉽게 연결시키면 그렇다는 거죠. 누가 제 핸드폰을 깨버렸습니다. 깨버렸다고 하면은 지금 실제로 깨져 있습니다. 제 앞에 금이 막 갔는데, 다른 이제 된 건데, 근데 그 깬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는 깨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저는 속죄 용서의 기도를 하러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나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왜냐면 저희 핸드폰이 여전히 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 핸드폰에 대한 배상을 해야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가 배상을 요구하는 제사로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본문에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속건제 이제 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5절에서 16절 보시면 5장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성물, 구별된 물건에 대한 범죄가 있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한 어떤 그 물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처음 태어난 가축을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또 첫 곡식을 거두게 됐을 때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바치지 못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5장 하반절 보시면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는데,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6절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그냥 그것에 성물에 대한 잘못으로 그냥 양 하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이면은 이제 지금 퍼센티지라면 20%를 더 추가로 배상금을 더 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바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아까워하고 인색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거리낌이 있고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책감이 생기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 규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먹은 것, 그것에 대해서 20%를 더 추가해서 그 속건제의 의미로 바칠 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인색함이 그것을 이제 극복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드림으로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헌신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어떤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더 헌신적 관계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속건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범과의 내용이 17절을 보시면 속죄제 해명 말씀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왜 이게 또 속건제에 또 나오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역자는 속건제가 더 넓은 의미의 속죄제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내용이 또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봤을 때요.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십계명을 포함한 범죄 중에 특별히는 물질과 관계된 어떤 죄에 대해서 드리는 속건제다. 그것을 어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죄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6장을 가보시면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이제 경우가 이웃의 물건에 범죄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한 것인데 6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으시죠. 6장 2절 3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재물과 관계되어서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그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행위를 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한 번 더 읽을게요. 5절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에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이렇게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 범한 손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이웃과의 물질적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제사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관계가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래서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손해 본 훔친 물건, 속인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 주운 물건이 있어도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주인이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실감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잖아요. 잊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지갑 잊어버리거나 핸드폰 잊어버리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거 다 정지시켜야 되고요. 그러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돌려준 물건 값에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5분의 1, 20%를 더 추가해서 그 원래 물건 값에 20%를 더해서 배상해서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50만 원짜리를 우리가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니까 10만 원 더 얹어서 60만 원을 해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액수가 크죠? 돌려줄 때. 좀 과하다. 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서라도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배상하고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흠없는 순양을 바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배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
두 번째는 제일 싼 거, 소재, 가루, 곡물 가루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끔씩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자원하는 제사죠. 그 다음에 어저께, 그저께 봤던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속건제 오늘 보는데,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가장 부담된 제사가 뭘까요? 20%의 추가 배상에다가, 재물, 양을 바쳐야 되는 이 속건제가 제일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과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범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왜 하나님은 20%나 되는 배상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속건제가 물질과 관계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분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보면 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아이폰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깨졌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금액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막 인터넷 보면은 새로 나온 폰 앞으로 나온다는데 언제 나오나, 또 요즘 이제 옛날 나온 폰이 많이 값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 해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만약 싸게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방법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비싸니까요. 근데 나쁜 마음으로도 나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찾아볼까 하는 마음이 유혹이 된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고, 또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자꾸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습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탐심을 제어하거나 물건을 탐하는 습관을 고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을 겪으면 막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운전하는 습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남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나 루트가 있다면 가려고 합니다. KT 구로지사에 이제 여기서 20m 도로에서 쭉 나가는 도로, 남부선을 나갈 때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혀요. 거의 지옥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 길을 이제 저쪽으로 쭉 다녀보니까요, 20m 도로에서 좌회전으로 나가는 길이 굉장히 막혀요. 상대적으로 직진으로 나가는 도로는 잘 열립니다. 조금 더 신호가 길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버스가 이 직진 도로에서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 받는 도로에서 이렇게 길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좌회전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을 봤어요. 몇 번 보니까 저렇게도 갈 수 있구나, 빨리 갈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몇 번 하게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느 퇴근 시간에 가다 보니까 너무 막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이 없겠다. 그래서 직진 차선으로 들어서 가지고 신호 길게 받으면서 이제 좌회전 나왔을 때, 동시 신호 나왔을 때, 제가 길게 직진 도로에서 길게 갔다가 좌회전 받는 그 끝도로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따로 다 피해 안 주겠다 의미로. 딱 하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경찰관이 속지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이리 와라. 그래서 딱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금 4만 원 딱 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직진 도로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해서 불법을 해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안 갑니다, 지금은. 버스가 아무리 직진 도로에서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거 보여도 저는 안 가요. 왜요? 벌금 땡돈 내보니까 다시 벌금을 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벌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나쁜 운전 습관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 운전 습관에 이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위험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점점 지나치게 되면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비용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 죄에 더 짓는 것이 막힌 것이에요. 막아준 것이에요. 속건제 배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건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고, 또 남의 것을 착취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요행수가 되고 요령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잘 되네, 좀 이득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저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점점 가속화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위험한 자리로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리고 더 20% 더해서 배상하라 라고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 배상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습성이 딱 정지가 됩니다. 습성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웃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하나님이 잘라내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또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라, 그 은혜를 누리라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탐심을 제재시키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시고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명령을 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귀한 새벽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또 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속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질의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경외하며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명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하루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또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은혜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